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신자의 고난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자체인데 성육신을 하셨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낮은 자리에 오셨다. 스스로 겸손하신 거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신 거죠.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 당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죽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도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겸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사순절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 기간에는 나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처럼 신자의 고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신자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신자의 위치, 신자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신자의 모습이 좀 다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하기에 신자 하면은 복으로 이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복받고 대우받고 뭔가 좀 잘되고 이런 거를 신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신자가 받는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신자의 보상은 이루어지죠. 본질적인 보상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복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달려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헛된 것에 집중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뭔가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보상을 받겠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우리는 보상을 어디서 받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모든 것에 형통함은 아니에요. 예, 신자가 된다고 해서 막 만사 형통하고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통과 수치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신자가 됐기 때문에 니네가 생각하는 막 그런 좋은 미래가 펼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실제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과 수치가 올 수 있다. 이 고통, 고난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한 고난.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들이 있죠. 내가 잘못을 하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불행해 라고 이제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거기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 내용을 듣다 보니까 한국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냐 그랬더니 한국이 대략 10위에서 12위 사이의 경제 어떤 그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그 정도예요. 상당히 잘 살죠. 엄청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중간에서 조금 이제 위에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는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 뭐 사실 뭐 불편한 게 많이 없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나라고 잘 사는데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에서 중에서 35위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정말 충격적인 뭐 지금 이렇게 막 독재하고 있는 나라, 내전 중인 나라들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순위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불행해. 내 삶은 고난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35위인데. 그러면은 행복의 조건의 1순위가 뭐냐? 또 조사를 했대요. 보니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이게 31%.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2위인데 26%. 그렇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1, 2위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다. 12%.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뭔가 이런 부분들이 행복의 조건인데 여기에서 못 미치면은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한 게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불행한 거죠.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세계에는 사실 저희 나라보다 못 살다 경제적 어떤 그 수치가 떨어지는 나라들도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행복의 조건 1, 2, 3순위에 모자른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죠.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이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은 행복해요. 그쵸? 근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불행한 거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한국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단순히 진짜 너무 생활고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경우는 뭐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자의 고난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예가 뭐가 있죠? 욥이죠, 욥.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 허용을 하시죠.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예, 어쨌든 계획 안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욥이 멋진 대사를 한번 하죠. 했지만 결국은 또 그 고난 속에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괜히 살았나 보다. 나 같은 놈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포자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거야? 원망도 약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욥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벌어지고, 고난도 그 관점과 맹점에서, 그 부분에서 고난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인간은 단순해요. 계속 좋은 일만 자기 생기면은 뭔가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인생에 좀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요.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았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고난인 거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니까 종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에벤에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도 늦게 낳았죠, 100살에. 고난 보통이야. 그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이제 많이 있었다. 자,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삭도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이삭이거든요. 고통이 많았어요, 이삭도. 근데 그 이삭을 뛰어넘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야곱이다. 야곱은 정말 형한테 미움받고 쫓겨가서 삼촌한테 또 시달리고, 그렇게 하다 또 다시 와가지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 참 고난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축복을 얻죠. 그래요. 자,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가 어떻게 보면 이 족장 시대, 창세기의 좀 중요한 어떤 핵심 인물들인데, 요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온갖 고난 다 당하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총리까지 가고. 참 대단하죠. 모세 아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이 동동 떠서 공주한테 발견되고, 잘 사나 했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또 그래 와가지고 또 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시달리죠. 욕먹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난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모세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계속 그 똑똑한 엘리트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는 좀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게 다니엘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야. 다윗 어땠어? 다윗 사울왕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왕 돼가지고 전쟁 맨날 하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이제 아들한테 쫓기고 압살롬한테 쫓기잖아요. 이게 다윗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욥도 그랬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 다 가졌지, 다 가져. 엄친아, 엄친아. 근데 바울은 뭐 소아시아 계속 로마 막 전도 여행 갔다가 막 매질당하고 막 감옥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병마와 싸우고, 공고한 자다, 나는 공고한 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고통과 고난이 바울의 삶에 엄청 많았죠. 자, 그런 게 이제 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 자,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진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현재의 고난은 사실은 일시적이죠. 영원한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잠깐 지나가는 거에, 그렇죠? 지나가는 거에 너무 마음 쓰면 안 되거든. 고난은 영원한 보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준비예요, 준비. 예.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또 주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계속 성장하죠. 계속 쫓기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카타콤으로, 지하도시로 들어가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깜깜한데 지하도시 들어가면 오래도 못 살아요. 정말 오래 못 살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가면서 굴을 계속 파고,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삶에 연속되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런 삶의 모든 고난과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신다.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나그네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큰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막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피터팬 같은 생각을 했죠. 내가 영원히 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가죠. 어느덧 40이 넘고 아이들이 생기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고통도 고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큰 미련과 마음을 두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더 올 수 있다. 분명히 세상은 신자를 더 적대시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신자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또 감사라고 하니까 또 요즘에 미국의 어떤 그런 대처가 많이 좀 생각났는데, 자꾸 이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미국에게 감사해야 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도 그러고
캐나다한테도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자신들이 그동안 많이 희생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극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고난도 감사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자의 고난이 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올 분들도 있고, 지난 분들도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섰을 때 고난을 만난 거죠. 근데 홍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건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이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것을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홍해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은 나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타인에게 전달이 되죠. 그게 가장 큰 전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방 민족에게 전달이 됐죠.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너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구나. 바로가 그랬잖아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요셉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고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참 쉽지 않은 삶의 고난들이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신자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신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